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어느덧 한 달이 되어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참 한 달 동안 말씀 전하면서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아주 심심한 표정으로 그렇게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주 만에 굉장히 젊어지셨어요. 얼굴들이 다 때깔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만 나이를, 생일 지나야 나이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살, 두 살 다 젊어지게 됐죠. 우리 손주 7살짜리한테 넌 이제 6살이다 그랬더니 펄펄 뛰면서 그럴 수는 없다고, 왜 내가 6살이 돼야 되느냐고 까닭을 모르니까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연식이 좀 된 분들은 젊어지니까 나쁠 거는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별할 때는 무슨 노래를 부르나, 그렇게 성경에 우리 찬송에 이별의 노래를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이별할 때, 헤어질 때 부르는 찬송이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난 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럴까 봐. 요단강은 천국을 뜻하거든요. 죽음을 뜻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옛날은 많이 불렀죠. 근데 요새는 그거 잘 안 부르더라고. 옛날엔 파송하거나 이사가는 교인들이 있거나 하면, 지금 찬송가 222장인데 그걸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그럼 이별할 때 무슨 노래를 부를까? 혹시 이별의 노래라는 가곡은 아세요?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그런 노래는 아시나? 그럼 알죠? 그럼 혹시 예전에 외국 가곡인데 친구의 이별이라는 노래는 아세요? 이건 그 제목으로만은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서편의 달이 호숫가에 질 때면 저 건너 산에 동이 트느나, 사랑빛에 잠기는 빛난 눈동자에는 은빛으로 편히 가시고 친구 내 친구, 그런 노래 있었죠? 기억이 나죠? 옛날 교회에서 학생이나 청년 때 수련회 갔다가
이별의 노래가 있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날이 밝으면 멀리 떠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마지막 정을 나누노라면 기쁨보다 슬픔이 앞서. 그런 노래 생각나세요? 예, 그럼 교회를 옛날부터 다닌 거예요. 예, 우리 때 많이 불렀죠. 7080 노래라고 해야 되나? 연식이 그때 거지요. 그럼 세상에서는 헤어질 때 무슨 노래를 부를까? 세상 가요는 어떤 게 있을까? 뭐 가요는 끊었죠. 트로트는 부르시고. 하나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굿바이 하며 내 민손 검은 장갑 낀 손. 아니 왜 가요를 들으면 박수를 칠까? 예,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 트로트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대중정서하고 한국의 복음성가가 너무 떨어졌구나. 왜 대중들은 저런 노래를 부르며 위로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멀어질까? 복음성가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덕규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 작곡하고 하는 분들이 조금 대중정서에 가까이 다가가는 노래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콩나물 대가리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만 꼭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거의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주 목사님 생긴 건 군인같이 생겼는데 아주 찬양을 참 잘하네요. 우리 찬양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이 데펴지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느냐 하면 TV의 모든 프로그램이 기본 단위가 몇 분으로 편성이 될까요? 뭐 TV만 보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런 표정인데 알아서 나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세상을 바꾸는 몇 분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15분. 그게 답이에요. 사람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자기들은 미리 연습하고 와서 이미 이 체온이 1도 올라가서 지금 막 37도 5부 38도가 됐어. 그래가지고 한 곡만 부르면 막 노인들 관절 환자들에게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눈을 감고 홀리해져가지고 막 천국으로 자기들은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마약 먹은 것 같아. 막 그냥 홀리해가지고 막 이래. 근데 이쪽은 아직 데피지도 않았다는 거, 군불도 떼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대중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중의 정서와 저들의 언어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막 히브리어, 헬라어, 시브려 제끼면 이게 알아잡수지를 못해요. 이것을 전문가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가 됐을까, 이런 걸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적당히 무식하기 때문에 이게 교인들하고 잘 서로 소통이 되는 거야. 아는 이야기를 건드려 줘야 돼요. 아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담겨있는 추억을 낚싯바늘을 들이와가지고 끌어내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경한 거, 낯선 거,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사람이 깨닫는데 퀘스천 마크를 갖기 시작하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기 배지단 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교수님들이 덜어 있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잘
유념하시기 바래요. 저는 박사학위도 없지만 강남대학교 대학원의 석좌 교수를 2년간 저를 쫓아다니면서 졸라서 억지로 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학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공부는 좀 안 했지만은 목사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 싶어서 목사들을 위한 대학원에 강의, 제가 석좌 교수를 해요. 근데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하면 유기성이 꼬셔가지고 강의시키고요, 김병삼이 꼬셔다가 강의시키고요, 요새는 누구를 하냐면 가정교회 최상태라고 하는 우리나라 가정교회를 제일 잘하고 있는 합동측 목사를 또 꼬실레이트를 해가지고 또 교수를 세워가지고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학문은 노가리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인간 이해가 굉장히 목회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교수법에도 중요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들에게 더욱더 중요하다. 오늘 찬양 인도자들은 감사 헌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자, 만남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는 숙명적 만남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런 숙명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숙명여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숙명여고 마지막 시험기 출신이에요. 자, 그 다음엔 어떤 만남이 있느냐 하면 선택적 만남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친구도 만나고 스승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자기의 좀 주관, 자기 주도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선택적 만남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만남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충격에 의한 변화는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뜻하고, 만남에 의한 변화는 아주 깊이 서서히 진행되는데, 대부분은 어려서의 만남이 일평생을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 의식 이전에, 기억 이전에 들어간 거면 자기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원인을 모른 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영향으로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사람이 되려면 40 이전에 깨달으면 너무 좋고요, 20살 이전에 이것을 깨달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왜 삐뚤어졌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 만남에 대한 것을 20 전에 깨달으면 아주 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길동이처럼 자랐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서자로 자랐어요. 근데 저는 본부인의 아들인데 4살 때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어머니가 도장이 없어서, 옛날 여인들이. 그래서 도장을 찍지 않아서 아버지는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지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하고 관계 형성이 안 돼서 아, 내가 이랬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내쫓았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재단 사무국장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성내동 교회 가서 제가 부정을 밝히고 체포조를 데려가서 나오질 않는 걸, 수요 예배 끝나는 걸 기다렸다 그분 체포하다가 성내동 교회라는 데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단에 내가 목사 안수 38에 받게 됐는데, 38에 안수를 받는데 그때 8천 한 몇백 개의 교회가 우리 교단에 있었어요. 근데 왜 해필이면 성내동 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조마조마하잖아요. 싸움을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너 같은 빨갱이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줄 수 없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노회가 열리기 전에
주일 저녁에 가서 싹싹 빌었어요. 철이 없어 그랬다고. 철이 없긴 내가 왜 없어. 그때가 35은 됐는데 담임 전도사를 이미 하고 봤을 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38에 안수 받는데 그것도 늦는 건데. 그래서 아주 싹싹 빌고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같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투쟁하고 데모하고 어른들과 싸우고 내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자라지 못한 상처가 네가 보이지 않는 뿔이 달려서 어른들을 그렇게 들이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38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이 저를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 이후에 의지를 가지고 어른들한테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노인대학을 아주 잘했는데 106명의 어른들을 벌써 10여 년 전에 한 5년 더 된 것 같은데 제주도 수학여행을 전부 모시고 가고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한 번도 어른들하고 안 싸웠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번개같이 스치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것이 저를 목회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기억 이전에 있었던 상처들, 기억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구하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인생 변하여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이 일평생 떨어야 될 지랄의 총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박사가 쓴 책에서 나오는 이게 인문학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일평생 당하는 고통의 총량도 있고요, 축복의 총량도 있는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하나님이 좋으신 걸 주시는 걸 누리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남 중에는 복된 만남과 저주스러운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주스러운 만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교학에서 원칙이 있지요. 이 역사의 원칙이 있는데 외교에서 원교 근공을 합니다. 먼 곳하고는 교제를 하고 가까운 곳은 공격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가까운 이웃인 동시에 왼수 천년 왼수잖아요. 중국이 지금도 조공받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언제나 적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은 모르는 저 부산 땅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부부의 늙어서 부르는 내자는 뭐예요? 백년 왼수인 거예요. 왼수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원수는 형제요 자매들인 거예요. 그 시금치도 여러분들은 잘 안 먹는 분이 있잖아. 시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원수가 있어요. 왜? 가까이 부대끼니까. 선생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선생이 아니라 선생한테 상처받고 삐뚤어 나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것이 우선이요. 또 나는 누구에게 과연 상처를 주었는가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천국과 같은 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라도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고 제자에게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스승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가 아니라 원수를 만났습니다. 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의 3대 만남을 이야기했지요. 첫째, 신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직업과의 만남. 우리가 다른 만남이 다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요셉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인생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와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생동하는 육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육화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주인공 요셉의 가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거꾸로 가려니까 힘들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5글자는 뭡니까? 믿음의 조상 개코도 아냐. 이분이 인격이 개코도 아닙니다. 제가 억하심정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에 계속 풍년이 드는 애굽으로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마누라가 이뻐도 너무 이쁜 거야. 그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우리 뭐라고 하자?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때 연습을 시켰어. 오빠. 그래가지고 요새 걸들이 철들이 없어가지고 남편 보고 오빠 요제라를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 새끼가 남편한테 오빠 그러는 걸 보면 귀시하게 때리면서 이년아 정신 차려. 남편한테 오빠라고 그러면 바람 면허증을 주는 거야. 오빠가 바람 피는데 지가 뭐라고 그러겠어. 여러분 호칭이 순간 변해야 돼요. 결혼하면. 그 철딱서니들이 없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가 너희 무슨 사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입니다. 그리고 날 달라 그래 뺏겼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놈 너 건드리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왕체면에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소와 그냥 양과 노비와 나귀와 낙탈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냈어요. 그게 마누라 팔아서 한 캐 잡은 놈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아무리 치사빵꾸해도 그러지는 않았잖아. 근데 이게 재밀 보고 나니까 2번 그랬어요. 이걸 동일전과 재범이라고 그래.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면서 나의 누이라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도 나타나가지고 너 뒤져 하나님이 그러는 바람에 토해내는데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소와 양과 거기도 은천냥을 주는 거예요. 100만 불 그냥 안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게 마누라 두 번 팔아서 재벌된 놈이 누구야? 개코도 아닌 거예요. 우린 적어도 그러지는 않잖아. 이 거짓의 영이 그 집안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나쁜 유전자가 유전이 잘 된다는 걸 아세요? 자, 우리가 몽골리안들이죠. 몽골리안의 특징이 뭐예요? 2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눈이 찢어졌지. 그 다음에 광대뼈가 돌출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몽골리안들이 초원에서 말 타던 사람들이야. 그럼 말을 눈을 부라리고 탈까 째리고 탈까? 멀리 봐야 되고 먼지가 들어오니까 째리고 타는 거야. 그게 DNA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눈을 숨겨야 돼. 그래서 광대뼈가 돌출한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원단이구나 생각하는 분은 감사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필요 없는 유전자가 강하게 유전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내려간 거예요.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그랄 땅으로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기칩니다. 근데 타고나기를 선하게 타고났어요, 이삭이. 그래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유전 상식만으로도 유전이라는 게 아들에게서 강하게 일어나요, 손주 때에 강하게 일어나요, 대를 걸러서 강하게 일어나요. 내가 노래를 좀 한다 그러면 이게 손주 때 가서 잘할 애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이 된 거예요. 어디부터 사기를 쳤어요? 뱃속부터 친 거예요. 그게 힘들여 나오진 않으려고 그냥 밀어낸 거예요. 누구를? 에서를.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내고 발뒤를 싹 잡고 쏙 나와버렸어.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사기가 나오는데 그냥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막마청마 뭐 이럴 때 그냥 술래잡기 하고 그럴 때 거짓말한 거는 그 족보에도 안 껴. 수없이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장자 명분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속이죠? 형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얻고 아버지한테 도장 받으려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장인한테 도망가잖아요. 장인한테 도망가서 장인을 속여서 아롱이 다롱이를 낳게 하고 다 자기 재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꾼 오브 사기꾼인 야곱이 드디어 이제 부자끼리 친하지 않으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털 깎으러 갔다는 라반이 추격해 오잖아요. 성경이 일주야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목덜미를 딱 잡으니까 장인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다니 도둑놈아. 그러니까 말이 심하십니다. 그럼 왜 도망갔냐? 도망가다니요. 여기 천막 치고 오실 때쯤 인사드리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구라까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김구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드라빔이 집안에 없어진 걸 찾으려고 드라빔 어디냐 그러니까 나 모릅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안장에 앉아서 하는 말이 말 위에서 아바마마 소녀가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혐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딸들 손녀 잘 손주들 잘 대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산모통일을 딱 돌아서 딱 가니까 라헬이 안장에서 일어나면서 여봉 그러고 꺼내는데 뭘 꺼냈어요? 드라빔을 꺼냈잖아.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가정 수호신이 되는 우리나라의 금불상, 청동불상이 있는 것 같은 가정을 지켜주는 우상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 부부 사기단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악한 것은 이렇게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옆으로 확장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죄악의 전염성, 오염성이야. 이런 악한 집안에서 요셉이 거기에 살았다면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격리시킵니다. 근데 그 집안에 거짓의 영만 있었던 게 아니라 편애로 인한 분열의 영이 있었어요. 따라서 분열의 영.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리브가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편애하잖아요. 둘을 갈라서 사랑을 하잖아. 그런데 이거에서 아픔을 가지고 자란 이삭이 이번에는 자기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야곱은 천리 말리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 야곱이 또 이 에서를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더라. 편애했잖아요. 이 편애로 인하여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에요. 편애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이 이성계가 이제 한씨 부인에게서 6명의 범강장달 같은 아들들을 낳고 그들과 함께 조선을 건국합니다. 제일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원이지요. 그런데 그 한씨가 죽고 계비를 얻었는데 강씨인데, 강씨가 어린 아들들 방번, 방석 둘을 낳아요. 근데 얼마나 할아버지가 그냥 될 나이에 아이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예뻐했는지 그만 세자를 막내 8번째 방석이를 책봉합니다. 그거를 방원이가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를 도왔던 정도전 남훈을 때려 죽이고 방번, 방석이까지 죽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성계가 너 같은 놈하고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삐져가지고 어디로 가요? 고향 함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유교 국가에서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궁이 누구냐 하면 고주몽하고 그리고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멀리 정자에 있다가 아래 오는 사신들을 보면 활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심부름 갔던 사람들이 안 오면 뭐라고 그래? 함흥차산에 그러는 거예요. 함흥으로 갔던 사신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걸 함흥차사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아픈 역사는 뭐 때문에 있었다고요? 바로 편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절대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절대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나쁜 짓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역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지역에 가면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는 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온실에서 살면 어떤 나쁜 놈이라도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오만 잡지를 다 해도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발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가장 악한 폐해인 지역주의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 사람이요? 서울 사람이지. 서울 사람.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오. 오죽하면 그런 가요가 다 나왔겠어. 예,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쓸데없는 거 전부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집안에 미인 밝힘증이 있었어요. 이게 음란의 영으로 발전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뻐한 까닭을 심히 아리따움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한 것이 아리따움으로 그렇게 나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을 곱고 아리따움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미스 월드 이런 데서 그 여왕으로 뽑히고 그러는 걸 모르십니까? 삼삼해요, 이스라엘 여자애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서양과 동양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어서 서양도 아닌 게 동양도 아닌 게 묘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니까 그래 예쁜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다홍침하지만 그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음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때에 이르러 부인이 몇 명 되지요? 4명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까지 법으로 둘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뿐만 아니라 구약이 경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우리가 코란만 이슬람의 경전이 아니고 구약이 경전이라는 소리는 아마 처음 들었을걸?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어떤 종교인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되지. 자, 이렇게 이 집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런 집안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요셉,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창세기 37장에는 나오지 않던 이야기가 이제 고생이 시작되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거듭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41장 16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게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나볼 수 있으리요.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해서 끝까지 50장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하는 이야기가 16번 나옵니다. 요셉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여러분의 일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신이죠. 그래서 이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거짓의 영을 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 야시시라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름은 성경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보니까 미스 야시시야. 근데 얘가 이제 비비안리 란제리 옷을 입고 남편이 출장 멀리 간 사이에 그냥 요셉의 방에 들어오더니 안으로 문을 탁 잠그면서 우리 한번 젊음을 불태워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에 당신과 나 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무슨 정신이라고 그런다? 코람데오. 코람은 이 라틴어로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말까지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왜 어린아이들이라도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면 코람데오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카메라를 왜 그렇게 많이 달아요? 우리 사람들은 10계명보다는 11계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11계명이 뭐예요? 걸리지만 말라. 교통순경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서양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89년에 이제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신대원 3학년 때 중창단을 이끌고 이제 독일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뮌헨에 갔다가 밤 12시에 우리 한번 밤거리를 가보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딱 가다 아무도 없는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탁 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교통경찰만 안 계시면 얼마라도 자유롭게 가는 길을 누구든지 그대로 지키는 거야.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 그들의 문화, 그들의 도시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코람데오의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분열의 영을 어떻게 끊는가 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침상 앞에다가 무릎을 꿇혔더니 오른손 앞에는 장남 므낫세를, 왼손 앞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무릎을 꿇혔더니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X자로 했어요? X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요 아가지가 센 노인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장자가 바뀌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어요.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는데 10지파 북이스라엘에 올라간 지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렇게 성경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에게 끝까지 진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난 요셉은 음란의 영을 끊는데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자, 요셉이 아내를 얻었는데 어떤 사람을 얻었어요? 제사장의 딸을 얻었어요. 예, 가끔 예외는 있지만 목사의 딸이면 그래도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얻었다. 음란의 영을 끄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집안에나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음란의 영을 온팡 뒤집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 아래 그를 격리, 수용, 교육하기 위하여 그를 노예로 파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아요?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았을까? 따라서 하나님 만난 요셉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만나서 인격자가 되었어요. 뭐가 되었다고요? 인격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인격자가 됐는가 15절로 18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죄를 지으면요 동생 앞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근데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형들이. 왜? 사람은 자기 수준 이상으로 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된 요셉을 형들은 땅의 사람,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의 영적인 정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 증오심을 품고 효자인 요셉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뒀지 아버지가 죽은 마당에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난 요셉은 인격자가 되어 형들을 전부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인격의 지경을 넓히고 그 누구라도 용서하는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먼저 뒤질까요? 욕하고 증오하고 미움을 갖고 있는 내가 먼저 죽을까요? 알기는 여시같이 알지. 네, 실천해야 돼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우리가 변하여 인격의 지경을 넓히고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아주 혈기가 강한 사람이고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곤조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실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참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막 여기에서 18, 19이 날마다 욱 올라옵니다. 18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난 요셉과 같이 인격자가 되셔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 만난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놀라운 일이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하나님 만나고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나를 보디발 집으로 형들이 판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려서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보디발한테 군사학을 배웠습니다. 감옥에 가서 형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장관들에게, 농수산부 장관에게 그 농수산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상업을 배운 거예요. 경영학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통달하고 나니까 그를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굴리시는 까닭,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돌고 돈 것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야를 젊어서 많이 돌았습니다. 공고나와 공장 노동자도 했고 민중신학을 해서 광산촌에 가서 폐광촌 사람들과 살아보기도 했고 데모에서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가 봤고 그리고 투쟁을 해서 장신대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내쫓아보기도 했고 얼마나 그 후에 고난의 세월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상처 때문인 줄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는 사람들과 절대 다투면 안 된다. 교회는 사랑만 먹고 자란다. 이런 걸 깨닫게 하셔서 교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요셉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원한이 전부 볶는 녹도 녹아버린 거예요.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의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가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는 기업의 지경을 넓혀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70명.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고 변화받았다고 얘기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7명을 키워봤습니까? 옛날 가난했던 시절 문간방에 시골에서 올라온 그냥 사촌, 삼촌, 뭐 그냥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씩은 다 살았잖아요. 요새는 애들을 각방을 주면서도 빈 방이 있어도 남을 들이지 않잖아요. 인성이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퇴한 후에 고아 32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아원 나온 아이들 19살부터 혼자 된 아이들, 아무도 비빌 언덕이 없는 아이들,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7년째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감사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요셉은 바로 70명의 조카와 형들 온 가족을 전부 먹이고 입히고 아파트 주고, 그들이 대학 나올 때 전부하고 결혼 전부 시켜주고 직업까지 다 줘서 그들이 바로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일까? 요셉이 이스라엘의 조상일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조상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 그런 거예요. 족보 기술 방법은 위에서부터 기술하는 거니까 내려왔을 뿐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의 명령 따고 갔던 믿음과,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을 세운 것도 사실이지만,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 가족들을 전부 능지처참해서 죽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 아무도 남아남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사람으로 역사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업의 지경을 넓히고 능력받아 남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가을부터는 정식으로 직업학교, 목사님들 직업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목사님들이 어렵습니다. 용접을 벌써 10명씩 19번 가르쳤습니다. 용접학교를 해서. 에어컨 학교를 3번 했습니다. 에어컨 수리하는 거, 목사님들. 목사님 실업자가 2만 명쯤 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지나가는데 보이는 교회가 크게 있다고? 천만에 미자리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6만 개 교회가 정부 통계에 있었는데 코로나에 문 닫힌 교회만 16%, 9,600개가 문 닫혔습니다. 그 전에 1만 명의 실업자가 있었다면 지금 2만 명의 실업자 목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5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기업의 지경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그냥 면석이라도 되면 좋지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크게 믿음의 지경을 넓히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쪼잔하게 우리가 예수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절약을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제3세계의 어린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해서 3년 4년 되었을 때 저 허난성에 있는 신학교에 600명의 신학생을 길렀습니다. 1억 1천만 원을 2년 동안 개척해서 3년 4년 되었을 때 1억 1천만 원을 보내서, 그래서 중국 허난성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중국인들. 우리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쪼잔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지경을 넓히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보아스, 그리고 신약의 바나바와 같이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나눌 수 있는, 기업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님이여 백석대학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요셉이 가문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을 끊고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음란의 영을 끊고 변하여 인격자가 돼서 전부 용서했듯이 우리들도 그 누구라도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을 용서하고 손잡고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던 걸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인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가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천국의 지점 같은 교회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성직 목사님 감사의 뜻으로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죄 사함 받고서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난 요셉처럼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영적인 지경, 기업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요셉처럼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악한 영을 아버지 하나님의 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분노, 아버지 충격적인 성격,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울증, 아버지 정신분열 등 악한 영의 역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또한 인격을 지경을 넘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인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지경을 옆에서 영의 사람을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려가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걸치는 아버지 어리석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기업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큰 받았던 요셉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뜻의 삶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받은 복이 모든 사람께 흘러가는 성령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시간은 또 백석학원과 교회와 국가 선교를 위한 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백석학원 모든 학생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9월 9일에 진행되는 백석 45주년 기념대회를 잘 준비해서 9,500여 교회와 성도가 예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번 주 연합신문을 보는데 27일 날짜로 2,215개 교회가 우리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회 수가 9,500개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이 소식을 좀 접하고 꼭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가 놓고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9월 9일에 우리 교단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모든 교회들이 다 참석해서 정말 우리 교단이 예수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또한 정말로 일칠 단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선장 목사님에게 연결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 선장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 아버지 모든 학생들이 아버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학생들이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세상 열방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석총회가 한국교회 연합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고 희생하며 현신하는 우리 총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개혁주의 생명신의 7대 실천을 운동을 계승하며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단의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의 생명이 부름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석총회가 한국교회 연합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과 설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결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듣기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훈련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선교 아버지 여행을 가셨는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월 9일에 진행되는 백석 45주년 기념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9,500교회가 아버지의 성도가 하나님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한국교회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국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물게 하여 주시고 통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 이 시간은 이제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로 가정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 학업, 취업, 결혼 일터가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을 통해 예수 복음의 행복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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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들의 영혼